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강건합시다. 오늘 성경 3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그날 날이 저물도록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날 낮에 하루 종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런 귀한 사역들을 계속 하시다가 해가 질 때까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십니다. 하루하루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빈틈이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때로는 식사할 시간도 없고 때로는 잠을 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평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일을 내가 안 해야 할 일이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주십시오 라고 불평을 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복음, 주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바쁘게 빡빡한 일정을 갖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셨을까요? 그분이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사역한 기간을 공생의 3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삽니다. 그 유한한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시간을 전부 다 주를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주를 위해 살기보단 자신과 가족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 많지 않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시간을 주를 위해 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때로는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뭔가 주를 위해 사는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고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확실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어떤 일은 다음에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확실치 않습니다. 그때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내일은 보장하기 어려운 시간에, 그런 보장하기 어려운 시간에 한다는 겁니다. 지금 확실한 시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보장할 수 없는 시간에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성경의 한 비유의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호련히 죽음이 찾아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내일이라는 건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는 시간에 한다는 건, 다음에 한다는 건 결국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해 살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장 확실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이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갖고 바르게 살아가기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요구가 되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오늘 바르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인생 항해를 하는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살고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36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 배는 아주 특별한 배죠?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고기 잡는 그냥 평범한 배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탄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배가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세상 사람과 성도와 차이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한 생각을 하나요? 우리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좋게 했으면,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 우리가 정말 건전하게,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세상은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기만 한다면, 행복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겉모습을 보면, 옷을 입는 걸 보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볼 때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확연하게,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배에,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배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도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렸을 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 그것은 성공과 실패에 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혹독한 시련이 찾아와도 절대 좌초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련은 옵니다. 그러나 망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영향력이 막강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단의 머리를 깨어부셔서 이미 이기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마귀, 라이벌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시련,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인생의 다양한 풍랑을, 위기를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절대 위기를 만나지만 좌초하지 못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분명히 고백하는 삶은 두 가지의 특징인데, 첫째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반드시 승리하게 소망을 잃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타고 있는 배에 광풍이 일어났는데 그 광풍이 일어난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해. 근데 제자들은 그 안전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가장 안전한 인생 항해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이 주관하도록 살아가시길 끊임없이 연습하고 경건에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그분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하고 살아가시기를.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애에서 가장 안전한 항해를 하는 비결을 발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한번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에는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3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큰 광풍이 일었대요. 거센 파도가 배 안까지 가득 차서 배가 이제 침몰 직전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큰 광풍은 거대한 회립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 호수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배가 막 뒤집힐 지경인 거예요. 미쳐 날뛰는 돌풍,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미쳐 날뛰는 돌풍. 보통 시속 75마일, 킬로로 바꾸면 120km 정도의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돌풍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다에 이런 돌풍이 일어나면 거의 모든 배가 견딜 수 없어 배가 침몰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람은 어쩌면 인생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편차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크고 작든.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가 복되고, 아니 오히려 출생하지 아니한 자가 더 복되다. 얼마나 인생의 위기와 고통이 찾아오는지. 이미 죽은 사람이 더 복되고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되다고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난 없이 사는 길은 안 태어나는 겁니다. 위기 없이 사는 방법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고난이고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를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성도, 주님이 함께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헌신하고 금식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늘 평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없다는 겁니다. 바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여러분 삶 속에 오는 위기 가운데 초연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혹독한 시련과 인생의 위기를 만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고백하고 있는 내 신앙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다면 이 위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주님을 더 확신이 확고하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주님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 도와주실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위기를 막을 수 있는데, 쉽게 극복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인생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38절을 보면 광풍으로 인해 배가 침몰 직전에,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배 뒤편에서 벽에를 베고 곤히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황급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가고 있는데. 왜죠? 제자들의 대부분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광풍이 일어나면 죽게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알아요. 아마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어쩌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보다 세상 일에 대한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이 상황을 판단하니까, 이 큰 광풍 앞에서 그들이 판단하건대 우리가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어떻게 자느냐고, 이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지. 그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참은 안 돼요. 작은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깨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분명치 않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해야만, 내가 믿음이 분명해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자들도 오늘 똑같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분이 그동안 경험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저분은 다르신 구원자시고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저분은 날 살릴 수 있고 날 도울 수 있고 날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에 그 앞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헛개비라면 우리는 정말 바보지만,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그분을 찾아가는 것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할렐루야. 이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야복나루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원한에 사무쳐 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위기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 외에는 없었어요. 야곱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위기 앞에 자기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철저하게 믿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 그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합니다. 기도밖에 없었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한 배를 타고 계셨던 예수님, 이 부족한 자의 삶 속에 날 구원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50편에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기도하기 이전에 일체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믿지 않아요. 날 구원하신 주님,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의 내가 내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게 언제든지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분을 고백하며 나가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이 일 때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그분은 배 뒤편에서 편안히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광풍이라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요란한 가운데 어떻게 잠을 자죠?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사색이 되어서 비명을 지르고 벌벌벌 떨고, 근데 예수님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 대조적입니다. 어떤 이는 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루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쉴 틈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었으니까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잤을 거라고. 그러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수행하며 함께 따라다녔기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이 피곤했는데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대조적이었을까요? 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에게는 육체적 피곤 외에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내적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내적 평안이 있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헤롯 왕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판결을 받기를 내일 처형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만 자면 내일 처형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 밤에 깊은 잠에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천사가 와서 깨워요. 베드로, 너 일어나. 베드로, 일어나. 얼마나 깊이 잠에 빠졌는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옆구리를 팍 쳤대요. 발로 쳤는지 손으로 쳤는지. 그때서야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사형의 이슬로 내일이면 사라질 처형이 이미 경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의 불안을 갖고 그 밤에 잠을 혹 잔다고 해도 설잠을 자지 않겠어요? 제가 보니까 설잠을 잘 거예요. 잤다 깼다 잤다 깼다 두려운데. 근데 베드로는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왜죠? 그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임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날마다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고백이 분명한 자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게 은혜 주실 줄 것을 모르는 자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풍이 불어 배가 침몰하길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놀라운 평안을 누렸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명령에 따라 예수님이 음성으로 명령하셨는데도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명령했을 때 사람이 순종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다와 바람이 그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이 일은 누구도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상식선을 뛰어넘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뭐예요? 기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이성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날 구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 사람, 마귀까지라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복종해야 되는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역경 그분 앞에 다 맡기시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평강과 승리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불순종적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에 나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뭘 일을 하면, 우리가 도리어 뭔가 만들면 도리어 거기에는 더 아픔이 커요.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갖고 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악을 생성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이 일하시면
악도 선으로, 선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미 내 안에 계시기에, 이미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담대하게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부재에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광풍이 있고 그 광풍을 명령하여 잔잔케 하시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뭐 하세요?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행동하며 같이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풍을 잔잔케 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뭘 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도리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왜 불안하고 늘 염려 가운데 사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여러 실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용을 하십니다.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은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근데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직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염려하고 계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무슨 뜻인가요?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녘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살지 않냐? 무슨 뜻이에요? 내가 책임질 건데 네가 왜 염려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두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세상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오늘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빌립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안전하게 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아니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믿고 고백한 만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